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를 기도해 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질문이 엉뚱했습니다. 그럼 불교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아이의 질문 요지는 불교도 같은 종교인데 불교는 누구의 말씀 따라 믿고 행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종교인데 왜 불교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치 않는가? 또 불교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질문한 내용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지금 기도받는 것이 싫어서 한 질문이지만 나는 물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옛날 목회할 때 어떤 믿음 좋은 집사가 어이없는 반문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기독교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는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들어서 어이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는 어린이에게나 집사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기독교는 다른 이방 종교와 비교할 수 없다는 말로 대답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종교로서 기독교의 특색 중에 한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도래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나가서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원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 보내시면서 저들에게 가서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제자들에게도 각 고을로 내보내시면서 똑같은 사역을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깊은 명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고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이론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내보내시고 가서 고치고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에게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수양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모범이 되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인간 문제를 직접적이고 순간적으로 해결하는 역동적이며 실천적인 종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을 많이 들이고 덕을 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살리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그냥 앉아서 사색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혹은 앉아서 어떤 공을 들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자유케 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 일어서라, 걸어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사건, 안진병이나 병자를 향하여 일어서라, 걸어가라고 한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16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길가에 앉아서 선행을 빙자해서 구걸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두 사도가 지나가는 것을 본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구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걸으라는 말은 안진뱅이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부자 위에서 자유하라는 말입니다. 마침내 그는 일어섰습니다. 뛰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독교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출생한 영적 불구자를 일으켜 자유케 하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색 병자들이 사방에서 모여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간열천으로서 가끔 물이 끓어오르면은 거기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기적, 물이 동함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3년, 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이 벌써 오래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병자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절망적인 본인의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넣어준다 기다려라 조금 있으면 물이 동할 테니까 그때 내가 넣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만약에 물이 동할 기세가 땅이 흔들리거나 어떤 기세가 보이면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38년간의 기나긴 병고에서 자유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기독교는 자유케 하는 종교, 병에서 자유케 하는 종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어느 한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반신불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벗들이 그를 들것에 메어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상 반실분수입니다.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반신불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병자, 불구자들은 사실상 인간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들입니다. 이런 병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병보다 영적인 병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자들에게 일어서라 걸어가라고 하심으로써 병에서 자유케 하는 해방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반신불수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은 쉽지만 영의 병을 고치는 일은 더 중하고 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엔 안진뱅이가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멍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자유케 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종교입니다.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급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회당장의 딸이 죽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고 체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안은 온통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저토록 태어나셨고 죽음의 실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달리다쿰 즉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소녀는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되어 나이 12살이라고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야만 잔다는 죽음의 참 의미를 알리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는 독자를 죽음 앞에 빼앗기고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 얘기가 있습니다.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은 죽은 아들의 관을 붙들고 통곡하는 비참한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호르몬이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호르몬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관에다 손을 대시며 상여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죽은 청년은 어둡고 캄캄한 관 속에서 일어났고 말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기적은 슬픔과 침울한 바람이 불고 있는 죽음의 나인성에 환희와 기쁨의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다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머니가 울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부활 앞에 어느샌가 어머니의 눈물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7절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또 하나의 부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신비한 부활 역사는 기독교만의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베다니의 마을은 부활의 축제로 흥분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베다니 마을은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베다니는 잔치가 벌어지고 생명의 활력이 충만했습니다. 나사로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송장, 누워있는 사람, 묻힌 사람, 썩은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과학적으로, 물리화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종교입니다. 모든 인류는 생명의 그런 데 쓰는 하나님을 떠난 자요, 살아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기독교는 이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죽은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종교입니다. 앉아서 명상하거나 죄와 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행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거나 그 앞에 앉아서 소원 성취를 하는 우매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각종 장애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잃어버린 자, 절망과 좌절하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가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시리와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독교는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일어나라, 일어서라, 걸어가라. 죽은 자에게, 누워있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잠자는 자가 일어나게 하고, 병들어 누워있는 자를 일어서게 하고, 앉아있는 자를 걸어가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종교요, 자유를 공급하는 종교요,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나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이 지구촌은 한 길로 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더욱 많아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볼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리고 위대한 임마누엘의 약속은, 너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내보내시는 것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것은 제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그러기에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라, 걸어가라. 병든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세상에는 별의별 종교가 있고 각 종교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성인을 숭배합니다. 성인 숭배. 그래서 성인들의 유고를 모셔놓고 있고, 그리고 성인들 상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밑에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성인들을 통해서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유태교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의인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유태교. 남명호랑개교는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남명호랑개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제 내세에 가면은 그 영혼이 재판을 받게 돼요. 이 세상에서 선을 얼마나 행하고 왔는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왔는가. 그는 재판을 받기 전에 49일 동안 받기 전에 죽은 영혼이 갇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것을 연옥이라고 그럽니다. 그 갇혀 있는 영혼을 불러서 아직 재판 받기 전이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너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나에게 좋은 일 좀 해라. 내 후손에게, 내 자녀들에게 좋은 일 좀 해라. 그래서 그 영혼을 불러오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게 밤낮 없이 주문해요. 그 영혼을 불러오는 그 주문을 해가지고 그 영혼을 불러다가 그 영혼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면 재판받을 때 나와 안 나와? 이게 남명호랑개. 불교요, 불교. 불교는요, 심신을 수양함으로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선, 명상, 염불 이런 것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정욕도 버리고 욕심도 버릴 수 있고 인간의 본능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면? 심신수양으로. 그래서 정욕도 욕심도 버리고 해탈하고 벗어나고 거기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면 돌부처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고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고 108번뇌라고 그러죠. 엄청난 108가지 번뇌에서 벗어나서 부처된 사람이 석가모니인데, 그 석가모니 모양을 만들어 놓고 본보기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절하고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백 종류의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를 거기다가 비교를 하려고 들어? 물론 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는 불교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귀신 쫓아냅니까? 그런 질문이었지만 지금 이 아이의 생각에는 종교는 똑같다는, 종교는 불교도 기독교도 다 같지 않느냐는 그런 사상이 그 마음속에 자리했고, 어느 집사의 얘기처럼, 아니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했어. 그런데 그걸 어디다 갖다 끄집어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은 한 번도 명상하라고 가르치거나, 예수님은 한 번도 주문을 해라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아니면 공을 많이 들이라고 가르쳐 본 일이 없어요. 가르치신 일이 없어요. 여기 지금 성경은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보냈다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라고,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을 펼쳐가라고, 자유하라고, 새로운 생명을 받으라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는 내가 지금 몇 가지 다른 종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다른 종교의 사상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 본인도 잘 모르고, 그 어디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본인도 잘 모르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빠진다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여러분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눈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픈 사람이 생겼는데 손 못 얹어. 실패한 사람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다고 선포하지 못해. 일어나서 활동하고 자기 삶을 펼쳐가야 할 사람이 안지명이를 하고 있는데 일어나고 걸어가라고 말 못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현장의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도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고 왜? 이게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할 일 많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로 깨달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조그마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얼마나 우매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종교는 다 같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교는 더 자비하고 더 선행하고 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지상사역 그리고 위대한 임마누엘의 약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확실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걷고 뛰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